오늘 오전과 오후에 룻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인데 이 룻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게 성경에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따라합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바로 뭐냐면 사사기 때예요. 사사기 알겠습니까? 바로 이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도 아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인물들을 사사라고 얘기하는데요. 특별하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뭐 레위 족속으로서 훈련받거나 제사장이 아닌 이렇게 평신도 중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쓰신 사람들이 사사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람, 그게 이제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따라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룻기에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여러분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인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중요한 사이클이 나오는데 이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이 사이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사이클이에요. 영적인 사이클. 여기 이거는 사사기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따라서 타락이. 그다음에 징계. 그러면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회개하게 되면 따라서 회복하고 이제 번영이에요. 그러다가 번영하다가 또 이게 떨어져요.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예요? 타락. 뭐예요? 징계. 이거는 또 회개. 이건 뭐예요? 회복하고 나면 이제 번영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지어요. 타락해요. 타락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어요. 인생 막대기, 채찍을 징계. 그러면 또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세요. 그럼 또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이클이 나오는 이 내용이 오늘날 믿음 신앙생활에게 이 내용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서 한 민족과 개인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잘 믿음의 눈을 뜨고서 알 수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그 징계 문제를 가지고서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냐? 이제 회복된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지도 않고 없어. 거의요. 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걸림을 갖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일찍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요. 제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줄게요. 나도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이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타락해서 이제 징계가 얕아. 얼른 회개하고서 이게 오래가. 얕아. 이게 내 사이클이야. 부럽죠? 여러분도 스스로 사이클을 만들 줄 알아야 돼. 믿음의 눈이 떠질지어다. 어? 일찍부터 내가 신앙간증 서적을 써가면서 이걸 보면서 일찍부터 주여 천부여우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빌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요. 죄송하다고 하는 거야.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맛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룻기서의 시작을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 민족들이 사이클은 어느 지금 위치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져야 돼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에 무엇이 왔다고요?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 그게 바로 죄를 졌기에 하나님이 징계해서 기근이 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요, 이런 세상적인 기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그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은 엘리멜렉이건 바로 그의 아내는 나오미다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떡집이에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떡집에 떡이 없으면 손님이 와요, 나가요? 안 오죠. 요한복음 6장을 잘 보면은요, 우리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 베들레헴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주지 못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지 않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점점 그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빠져버리냐면요. 습관적인 종교 생활로 빠져버려요. 따라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빠져버려요. 내가 뭐 이렇게 찬양을 부리다가 왜 이렇게 하라? 여러분 항상 그 모양 그 모습 이렇게 드리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력이 고갈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생명력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종교 생활이 되어져요.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전락이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지냐면요. 죄를 이기지 못해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분별할 수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민족도 동일하고 한 사람 개인도 동일한 사이클이에요. 난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지는 못해요. 따라서 동일하다.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해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바로 떡집에 떡이 없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요. 그들의 삶 속에 죄가 간영을 해요. 보여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따가 집에 가서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사사기 맨 마지막 자리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때 이 사사기 시절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맘대로 행동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지멋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았냐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을 하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레위 사람이, 여러분 레위인은 다른 여러분 지파의 사람과 틀리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섬김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이 평신도가 있고 바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전도사라든지 뭐 강도사라든지 목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첩을 얻었어요. 그리고 첩을 데리고서 이제 자기가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길이 멀다 보니까 바로 가지 못하고 기숙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맨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에 사는 어떠한 노인의 집에서 기숙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껄렁껄렁한 불량배들이 있어요. 그 불량배가 이렇게 보니까 레위인이 저 사람 교회 목사인데 첩을 데리고 가네. 그런데 보니까 또 상당히 이쁜 거야.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네가 레위인이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서 그 여자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요. 그리고 그 여자를 갖다가 여러분 끄집어내 가지고 겁탈을 합니다. 밤새도록 성추행을 하고요. 일어나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그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분노가 하늘을 찔렀는지 자기의 죄를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고 그딴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감당을 못해 가지고요. 그 여자를 갖다가요. 죽은 여자를 토막을 내는데 토막 살인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12조각으로 칼로 쓰는 거야. 몰라요. 나 칼로 쓸었는지 도끼로 쓸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머리 잘라버렸어. 아마 머리는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자기의 마음에 한 맺힌 그 지파에다가 보냈을 거예요. 12지파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지파에다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이딴 행동을 했다고 그들의 만행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부터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고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그들이 또 분노가 해가지고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베냐민의 그 불량배들 내놔라. 그런데 여러분 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손이 이게 밖으로 나가요? 안으로 굽어요? 손 안으로 굽어. 내가 수요 예배 때도 그 설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 똑같은 사랑을 얘기하는데 유대식 사랑은 사랑을 4개로 나눠놓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유대식 사랑 4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따라 스톨케 사랑. 이거 학교 다닐 때 나도 배웠어. 여러분들 다 배웠어.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식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던 내용이야. 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웠던 거 기억이 나요. 스톨케 사랑. 이게 혈연적인 사랑이에요. 혈연적인. 따라합시다. 필리아 사랑. 우정적인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사랑. 따라합시다. 에로스 사랑. 이 에로스는 연인 간의 사랑이에요. 연인. 주님과 나의 사랑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죄를 졌어도 손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왜? 혈연적인 상태. 이 문제는 우리 지파 사람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지 너희들이 왜 난리치냐 하면서 분쟁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들 봐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안 내려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우리하고 한번 붙어야 돼.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야 이것들 가만두지 말고 이들을 갖다가 혼내주자. 칼 들고 나와라 했더니 40만 명이 나왔어. 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지금. 40만 명. 그런데 그래? 우리도 그럼 한번 붙자. 야, 나와라. 그랬더니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바로 건정한 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 2만 6천 명이 나왔어요. 2만 6천 명 대 이 40만 명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여러분 이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한없이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 근데 멋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요. 2만 6천 명에서 40만을 붙는데 1차로 붙었는데 이 40만 명이 깨져. 그래서 12,000명이 죽어버렸어. 다시 붙었더니 또 깨져. 18,000명이 또 죽었어. 왜 그러냐면요. 이 2만 6천 명 중에서요. 왼팔잡이 투수가 700명 있었어.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류현진이 여러분 왼팔로 여러분 메이저 리그를 갖다가 점령해 버리잖아요. 공 하나 던질 때마다 한 1억씩 받는 사람이 류현진이야. 류현진. 던졌다면 돌팔매로 던졌다면은 이게 성경이 여러분 거의 2장만 넘겨봐. 딱 나와 있어. 자, 사사기서 뒤로 2장만 20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의 20장 15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단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라. 다 전사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조금도 틀림이 있다 없다? 왼손잡이 여러분 류현진이 그때 당시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40만 명이 와도 류현진이 던지면 정확하거든요. 확 던져면은 그냥 속된 표현으로 그냥 머리통이 다 깨지는 거야. 앞에서 돌격하는데 야, 저 새끼다 하나씩 맞히자. 돌이 하나 두 개 있겠어요. 싸놓고서 던져대니까요. 대가리들이 이거 속된 표현. 머리통들이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사실 쪽수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는데 그냥 던져가지고 다 깨트려 버리는데. 틀림없이 잘 맞추는 류현진이 700명이 있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에 여러분 분노해서 막 나가더라도 세상에 악이 많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요 세상이 많이 이겨요, 여러분. 이들이 쪽수 믿고서 막 난리를 치다가 못 이기겠거든. 2만 주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류현진 700명이나 이렇게 있으니까 못 이기겠다. 그래서야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길 힘을 줘가지고요. 이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타락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거룩한 채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세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이 영적인 사이클로 보질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는 이 사이클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줘야 돼요. 아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열리셔야 돼요. 열리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면요, 영적 생명력이 있지 않냐면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을 갖지 못하고 그 죄에 물들은 상태로요,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왔을 때 잘못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 이거 여러분 불쾌하게 여기서 되는 게 아니야. 기분 나빠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눈이 자꾸 열려서 당시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사이클을 굴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열리셔야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는데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지 않고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지요. 회피하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가지고서 회개를 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로 여러분 이민을 가버렸어. 회피해 버렸어요. 따라서 회개해야지. 회피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이민 가버렸어. 그 모압 땅에 좀 풍족하다고 걸로 가가지고요, 그곳에서 또 두 아들을 데려가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이방 며느리 둘을 얻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난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냥 국산 얻기 힘들면은 요즘 이렇게 외국인도 괜찮아. 베트남, 필리핀. 한 번은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 교회에서 집회를 갔는데요. 거기 한 10명 정도인가? 그 자매들이, 까무잡잡한 자매들이 앉아 있어. 근데 거기는 필리핀이 아니고 다 베트남이야. 근데 그 현대중공업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봉급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 그 노가다 현장에서 일한다고 시골에서 살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 여자들이 시집을 안 온대.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이 베트남 여자를 데려갔더니 보니까 풍족하게 살고 뭐 살만하거든. 그러니까 베트남 여자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우리 마을에 좋은 친구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견해가지고 거긴 다 베트남 사람이더라고요. 베트남 사람. 어쨌든 이방 며느리 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요, 그 이방 땅에서 결국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가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근을 바로 지금 제해 주셨다고 하는 이게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6절에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회복이 되어진 거 알겠어요? 회개하니까 또 땅에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가 8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드러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갖고 있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 이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요. 직접 메시지가 있고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직접 메시지가 있고. 예를 들어 직접 메시지. 하나님께서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막 달려나가는 그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잠자고 있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직접 하나님께서요. 부르시거나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도 직접 메시지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아니고 사물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라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간접 메시지를 여러분 대할 수 있는 눈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영적 예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신 거구나. 하나님이 손이 와가지고 이렇게 직접 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맴매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좋은 축복의 찬양만 이렇게 자꾸 부르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지금 선물을 주실까 막대기로 들고 오실까 한번 내 신앙 상태를 분별해 보라고요. 참. 어버이 주일이고 또 그래가지고 뭐 좀 해주고 이렇게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르신들 위해 필요해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환인데 더덕하고 도라지 환은 이제 기관지 폐 이런 이 골다공증 뭐 이런 데에 여러분 도라지 뭐 이런 것들을 더덕 이런 것들이 그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교원 목사가 여러분 아마 나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그 간증 많이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교원 목사가 직접 만든 건데 그분이 간증할 때 그런 얘기하죠. 자기 집안은 3대째 머슴 집안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대째 머슴.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머슴 되어졌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간증. 새롭게 하셔서도 한 7, 8번 막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종들에게 또 이렇게 필요한 거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갖고 왔어요. 두 가지는 이 더덕 도라지화는 이제 기관지 혈관 폐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혈관하고 바로 골다공증 이제 이렇게 이 면역력 강화에 좋은 게 더덕 도라지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이기 때문에 약 먹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덕 하나 먹었다고 해서 약 먹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도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한 20알씩 이렇게 먹으면 좋고 또 하나가 이제 우술환인데 여러분 우술초로 나를 뭐 정결케 하라고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우술환이 특이하게도 관절, 허리, 연골에 도움이 돼서 이 우술환을 먹게 되어지면요
바로 그 연골이 600%가 재생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수술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먹였더니 거의 뭐 수술하지 않아도 되어질 정도로 연골이 소생이 되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러한 이 특별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이분이 우리 집회도 오고 저를 알아요. 그래서 나 이거 성도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좀 좋은 가격에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줄 수 있는 특별하게 좋은 가격으로 제가 이렇게 갖고 왔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내가 선물로 이렇게 가지고, 선물로 막대기로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선물로 갖고 선물. 알겠습니까? 선물. 젊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어버이들 선물로 준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알아서들 가져가게 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전도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또 나는 젊지만 우리 부모님 같다, 그런 거 없어, 여러분. 그런 거 없어. 뭐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올 때, 하나님이 손이 지금 그 손에 선물이 들려 있는지 막대기가 들려. 옆에 있는 사람 보고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막대기니 선물이니 한번.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예민함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참 중요해요. 이 영적인 예민함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나오미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경제가 회복됐다고 그러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걸 다 하나님의 손끈을 안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는 거야, 여러분. 나오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바로 양식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어려운 상황 지나고 나니까 바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어졌다. 여러분, 세상 뉴스 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이렇게 뜨고서 볼 수 있어져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꾸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다 보니까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이 민족이 그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기근이 오는구나. 기근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 기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성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혹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회개에 나갈 때에 여러분, 세계가 어떻게 되든 이 사이클은 또 한 개인의 사이클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계로 끝나버리고, 여러분 영적 아둔함으로서 징계로 끝나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회복하는 나오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냥 어렵구나. 얼마나 사람이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어요. 나는 그 사이트에서 보면은 내가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사이트가 네이버보다 다음이야. 다음에 보면은요, 기독교 기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다 부정적인 기사 나와요. 이번에는 또 무슨 뭐 빛과 진리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 사람의 인분을 먹게 하는 거, 그거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 그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아니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연단하는 훈련이 왜 꼭 그런 금식 가는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왜 그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그 시야에서 공격을 당하게 하는 행동을. 이 작은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그런 교회가 큰 교회야. 근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인 그 시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니까요, 자꾸 교회가 공격을 당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마음이 아픈 거죠. 조금만 영적인 지각을 갖고 있으면 안 그럴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여러분 그냥 타락이 되어져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도 가만히 보면은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자꾸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요, 영의 양식과 영의 호흡을 교회를 통하여 자꾸 회복할 수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자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이 상태에서 살다가 끝내버리는 인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바로 나오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을 하면서 이제 내가 남편도 없고 두 자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내가 뭐하러 살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이 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여러분 8절에 보면은요, 참으로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게 원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표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 중에서 그 내용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 쉽게 말하면 신약의 아가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너희가 죽은 남편과 두 자녀들, 죽은 자들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왜 성경에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그에게 놀랄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룻을 통하여 나중에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인가 누구를 이렇게 잉태하거든요. 이방 여인 전혀. 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줄기 안에 이 이방 여인 룻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가?
이 여인이 그 여러분 모압 땅에 가서 그 집안의 시집으로 와가지고요. 그 집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종교를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이 믿는 종교보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집안에 시집 와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야. 이 루시 알겠어요? 진심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야 너희들은 따라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룻이 이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사실은요 시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룻이 이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없어요. 그 이방 땅에 가가지고 패가 망신해가지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어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어. 이제 거기 가서도요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고향 땅 가도 아무것도 없어. 없어. 자기가 살던 땅이 여러분 이 룻이 이제 자기 고향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고향도 떠나야 돼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다섯 번째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노모를 봉양해야 돼요. 나도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여러분. 며느리가 있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이면은 이런 상태이면은 며느리가 나를 봉양 뭐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지. 돈도 그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아이고 하나만 없어도 5개는 그냥 하나만 없어도 안 되겠구나. 그냥 마음을 비자. 이렇게 마음을 비자. 우리 집사람도 생각해봤어. 우리 룻과 아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 돈이 있으면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만약에 할 수도 있겠다. 근데 2개, 3개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아유 오르반은 돌아가고 상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룻은 실제로 여러분 이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서 따라가는 것을 하늘의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 마음밭을. 나는 평신도보다 주의 종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분은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까? 이번에도 한 목사님들이 한 단체를 만들자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쟁쟁한 분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두세 분은 보면은 어이구 뭐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 담임이었다가 지금은 성도가 없이 거기서 그냥 나와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계셔.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나는 알지 못하겠지만은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는 것 같다. 여러분 복된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마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이해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는 걸 아셔요. 아세요. 왜 하나님이 룻을 택하셨을까? 그리고 그를 눈여겨보셨을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선대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헷세대의 사랑, 오늘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들이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흐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한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가 버렸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와 이 룻이. 자기 홈그라운드도 아니야.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는데 더구나 자기의 머리에는 그 이제 무거운 시어머니 메고서 살아야 돼. 무슨 여러분 이게 상황이 있겠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뭐 믿음의 상황이 참 이 여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우고 나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당신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실상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뒤돌아서서 계산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산하면요 나도 계산하는 거 왜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순적하게 행동하는 것.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너무 신앙이 어리거나 무지하거나 때로는 너무 계산적이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그 선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요 그냥 순적하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순적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참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자꾸 회복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유해지고 기뻐해지고 정말 회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우리가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쓰는 것 작은 거 하나도 이 사랑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물 한 그릇 여러분 때로는 작은 양보 그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너무나 큰 희생과 양보와 헌신한 부모에게는 그 말을 하지를 못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 큰며느리 아기를 보러 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문을 빼꼼 열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기를 이렇게 안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이 골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나와서 거의 1시간 이상을 이렇게 봐주니까 애가 또 이제 배가 고픈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제서 이제 며느리를 깨워요.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며느리가 일어나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밥을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 부모가 사실은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부모가 사랑을 베푼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지난주에 이렇게 집을 돌아가는데 옆에 남자 집사님이 하나 탔어요.
직장이 반월이래 가지고 주사님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랬더니 이 출근할 때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반이 걸린대요. 그러면 하루 왕복이 5시간을 차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직장을 출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 10년을 다녔는지 20년 다녔는지 몰라요.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고마운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정말로 사랑을 베푼 거 아닙니까? 왜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이런 모든 조건보다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말한 거예요. 난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봐요. 교회 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먼저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이 타락하고 징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몰라요, 성도들이요. 모릅니다. 때로는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사제까지 다 털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없다고 하게 되어지면요.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왔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그 사랑을 그 넓이를 깨닫고 아는 자만큼 우리는 여러분 순적하게 그 사랑에 감격해 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가는 거예요. 룻은 그 사랑을 알았기에 계산 없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아무 계산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아무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계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어도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